아멘. 기도해 주셔서 저희는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제 말씀 빌닷은 18장에서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비유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욥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이미 닥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차라리 얼른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절망적인 33가지, 제가 나눠보니까 그런 거예요. 33가지 운명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닷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싶어요. 하나는 이 사악한 죄인이란 뜻을 가진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빌닷 자기조차도 이 악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빌닷은 모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사악한 죄인인 인간을 그 인간들 속에 포함된 나를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상의 해결책이나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다 두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미에도 그렇게 정리가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기를 항상 두는 연습과 훈련과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해요.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연민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자살하고 죽잖아요. 하지만 세 번의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패와 범죄까지 어디에 두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다 두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와 통회와 자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명백한 자기 고백 속에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고난, 또 실패, 사건, 눈물, 아픔, 한숨과 절망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난 없이는, 또 채찍 없이는, 이런 슬퍼와 절망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그릇이 영혼을 담을 수 있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릇으로 세워져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악인의 범주에, 불의한 자의 범주에 빌닷도, 그리고 욥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닷은 인과응보만 알고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과응보, 사필기성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불교적인 용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슬람적인 용어고 힌두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고 구속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장 앞에 있는 사단의 앞잡이가 누구입니까? 이 혀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태도도 사단의 앞잡이일 수 있고 행동도 우리 앞잡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혀처럼 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욥이 빌닷에게 내 마음을 괴롭히며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요, 내가 남에게 하는 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 뱉어서 사람에게 직접 하는 말도 있고요, 입으로 뱉어 사람에게 직접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혼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막 쌍욕거리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마음에 꾹 두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항상 하고 사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말을 뱉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말들 있죠. 또는 감정이 뒤틀릴 때마다 욱하고 그냥 나도 절제가 안 되게 막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차 있으니까요. 이게 항상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거나 해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말이까지 차 있는 거예요. 감정이까지 차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저만 난 말에 뭐 저러나 라고 싶지만 맨날 당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어때요? 요만한 거 하나만 톡 던져서도 욱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이 뭐가 있나 살펴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에 튀어나오는 말은 이만큼 차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가정 모임 할 때 제가 우리 셋째형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물어봐야지 하다 한번 물어봤어요. 클 때 보니까요, 우리 넷째 형이 셋째 형한테 이 말만 하면 셋째 형이 그냥 이게 뭐 저런 말에 저렇게까지 저러나 싶을 정도로요, 아주 그냥 분노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소. 이런 말 막 그렇게 막 분노할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넷째 형이 이 말만 하면 우리 셋째 형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들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지레 짐작하는 건 있었어요. 우리 막내 형이 학벌이 되게 짧아요. 근데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제일 똑똑했었어요. 네, 넷째 형이 학벌이 제일 짧은데요, 제일 똑똑했어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학교를 땡땡이를 쳐가지고요 6개월씩 3개월씩 안 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서 시험을 치면 항상 성적이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 학벌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맨날 옆에다가 이제 폼 내려고, 그 형은 제 기억에 뭘 들고 다녔냐면, 여러분 일반 상식이라고 이만큼 두꺼운 책 있죠. 그걸 끼고 다니면서 그냥 들어도 잘 모르는 그런 세계에 있는 그런 유명한 단체들을 약자로 해놓은 거 있죠. EOSS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영어로 줄줄줄 외우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폼 내려고 한 10개만 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셋째 형이 그 말만 하면 그냥 셋째 형이 그냥 자격지심에 열등감에 분노했나? 이거 제 추측인 거죠. 근데 우리 형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이 어떤 말이, 남편에게 듣는 이런 말, 아내에게 듣는 이런 말, 또는 자녀들에게 듣는 이런 말, 그런 말들 중에서 나는 꽤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말을 빈번하게 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털어내지 않으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말인데도 훅 튀어나오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사는 말도 있죠. 여러분 남편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자녀에게나 내 옆에 어떤 사람에게 아예 그냥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내 입장에서 내가 듣는 말 중에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예. 근데 사실은 들어야 될 말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될 말이라 듣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를 바꾸면 정말 10년은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인생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그 말이 듣기 싫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내가 들어야 될 말들일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예.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들 중에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근데 가만 따서 보니 그게 정말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또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있죠, 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참 내가 말이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참 내가 하는 말에도 약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을 듣는 것에도 내가 참 말이 약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참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내 말이 사람을 살리기보다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겠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거 다 말을 해야 돼? 이런 말을 아내에게 제법 자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그리고 꼭 말을 해야 알아? 다 내 마음이 있는데. 근데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 안 하면 몰라요. 성도들도 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내가 하는 말들 중에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힘을 내게 하는 말보다는 참 내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많구나. 그렇죠? 또 내 말은 곧 내 마음이고 나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빌닷의 말이 어제 말로 따지면 33가지로 너는 악인이야. 이래서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욥이 얼마나 뼈 아팠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살피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오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말의 문제는 이 말씀을 보면 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말의 문제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문제고 내 감정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가 말하는 본새도 고쳐야 되겠지만 먼저 내 영을 고치지 않으면 말이 안 고쳐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내 혀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사람을 위로하는 말들이 절대 나올 턱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내 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인지 아니면 사단이 일하는 도구인지를 잘 살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혀,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일하는 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33가지로 악인이다 말하는 이 빌닷의 말은 어떠세요? 이 사단이 일하는 도구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닷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닷의 혀에는 빌닷의 견해가 앉아 있어요. 이 사무엘하서 23장 2절 말씀처럼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빌닷은 어때요? 빌닷의 혀에는
빌닷의 견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빌닷의 옳고 그름이 빌닷의 혀에 앉아 있어요. 항상 딱 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빌닷의 견해대로, 보이는 대로 빌닷의 소견대로 옳고 그름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닷의 말은 항상 정죄함이고 판단함이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33가지로 다른 사람을 죽여본 적 있어요? 빌닷은 33가지로 악인이다. 너는 이래서 악인이고 이래서 악인이고 이래서 악인이고 이래서 악인이고 이래서 악인이고. 저는 악한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았음에도 33가지로 그를 내 면전에 놓고 너는 이래서 죽일 놈이야. 넌 답이 없는 놈이야.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닷은 이 혀에 빌닷의 견해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멀리 보는 그죠? 그는 만원경도 이게 딱 장착돼 있고 통일전망대 가면 북한 볼 수 있는 그런 만원경처럼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한 2-3개가 딱 있고 이 혀에 그런 게 쫙 달려 있는 거예요. 먼 거는 먼 것대로, 가까운 건 가까운 것대로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만원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내 견해와 그죠?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맨날 죽이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정말 내 혀에 뭐가 앉아 있는지를 살펴서 이 혀에 앉아 있는 이 내 견해라는 집을 부셔내고 내 정죄와 판단이란 이것들을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부셔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혀가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혀로 살아가기가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질문 잘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혀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무엇이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혀처럼 편애하고 혀처럼 차별을 잘하고 혀처럼 달달한 것만 좋아하고 여러분 이 간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혀는 간사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혀는 사람 따라 편애하고 차별하는 못된 놈이 아닙니까? 정말 이 혀를 오늘 하나님의 영 앞에 성령 앞에 말씀 앞에 딱 좀 불러내서 여러분 내 혀에 무엇이 앉아 있는지를 살펴 그리고 이 혀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지 내 영을 살펴 여기를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을 엎어서 예수 이름으로 퍼내고 회개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백날 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여러분 이 옳고 그름에 내 견해가 앉아서 백날 그 사람을 죽이는 혀로만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 듣습니다. 혀에 내 견해가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안 듣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못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듣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내 말이 맞질 않아서 상대방이 내 말을 다 끊잖아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건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이 그 내가 오해하고 있는 말들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다리고 있다가 내 말을 연이어서 시작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엄마라는 말을 아이가 하기 전에 엄마라는 말을 비롯한 수만 번에 2만 번이라 그랬던가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단어를 아이가 말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특히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호와 영이 충만하고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말은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니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앉아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학대가 이것을 보면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학대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학대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4절에 있어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나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나를 못 보니까 내 허물도 못 보고 내 죄도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샤가라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내 허물이라는 단어와 그 허물을 똑같은 한글로 되어져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샤가예요. 야, 길을 때때로 잃기도 하고 좀 옆길로 가기도 하고 이런 뜻이에요. 야, 사람이란 게 때때로 그럴 수도 있지 않니?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샤가 허물은 그냥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양이 마치 제 갈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메슈가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착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허물을 가져오는 것을 세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 두 번째는 유혹하는 이방 여인, 세 번째는 악한 교훈을 거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내게 이익이 되고 달달한 말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허물이 있게 만드니 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구 있겠니? 너는 어떻게 내 허물만 쳐다보고 네 허물은 못 보니? 그 얘기를 욥이 빌닷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 내 허물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냐면 그 대답이 5절에 있어요. 내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기 때문이래.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언하려면 하려니와. 여러분,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달이라는 단어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자기가 자신을 크다 여기는 것이래요. 자기가 자신을 강하다고 여기는 것이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거래요. 이게 가달, 자만이랍니다. 자기가 자신을 크다 여기고 강하게 여기고 중요하다 여기고, 자기가 크고 중요하고 강하다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가 안 보이고 자기 제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진짜 만병의 병이고 만 가지의 죄악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았으면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자기를 향하여 돌았으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안 되나 보다. 그렇죠? 안 되나 보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찰나가 이 지점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일 때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죄 지은 의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죄인인 줄 알기에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내가 바로 너와 같은 죄인이다, 그 죄가 나의 죄다라고 고백하며 그를 품어내는 여러분, 그런 의인된 죄인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점이 6절에 있어요. 6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는 마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억울하다는 것 아닐까요?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이 자식과 살면서 억울해. 그래서 막 여러분 우리에게 생색이 나와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욥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야, 다 이유가 있고 이 말은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고난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좀 이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물.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가 욥이 말하는 욥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물이에요. 없는 것 두 가지. 7절 보세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시는데 응답이 없대요. 이걸 묵상 안정에 보면 거절의 복. 야, 어떻게 거절 받는 게 복이 있어요? 근데 거절의 복. 이 단어가 너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 기복을 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거절의 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게 없는 것 두 가지. 이 없는 것 두 가지의 그물.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그물이 나와요. 8절을 보세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두어 가신 그물이 있어요. 9절에 보세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이게 다섯 번째 그물이거든요. 여섯 번째 그물은 벗기신 거예요.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뽑으신 것도 있어요. 여덟 번째,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아홉 번째는 11절에 보세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열 번째,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1번째는 12절에 있어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12번째, 나를 치며. 13번째,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제가 따져본, 묵상에 따져본 하나님의 그물, 욥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물 13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물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내가 묵상의 대상으로 삼는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건 뭐예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묵상해요. 그 사람을 묵상해요. 저 인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그물이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신 것이니, 근데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나를 구속사 안에 두시는 분이시니, 이 그물도 나를 죽이시겠다는 그물입니까?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물입니까?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묵상하면 대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2층에서 3층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저 단어를 묵상하십시오.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걸 묵상하십시오. 모든 내 삶의 사건은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오시는 그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이는 그물이 아니라 살리는 그물입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해석.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그물은. 저 그런 그물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 내가 해, 내가. 그리고 너는 그냥 나에게 나와 나를 의지하면 되는 거야. 너는 왜 맨날 너를 의지하니? 네 방법을 의지하고 네 견해를 의지하니? 다 내려놔. 여러분 그래서 그물을 주세요. 철저하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가르치시는 거죠. 요즘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물이 있으세요?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나에게 찾아온 그물은 뭔가? 적어보시고 그런 그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항복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여스라는 찬양팀에서 부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이사야 55장 7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이 찬양이 왔겠구나.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그리고 이 불멸의 가사,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지지 않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분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 우리를 이 죄에서 잡아 끌어올리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네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때때로 우리를 잡아뜨리시는 것 같으나, 우리를 밀쳐 엎어뜨리는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서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서라고, 여러분 이 절대 지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품으로 돌려세우는 하나님의 이 목소리 앞에 이 그물을 감사로 받아내는, 구속사의 사랑으로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중보하십시다. 중보할 때 아버지 하나님, 수술 끝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김순자 집사님은 지금 수술 끝에 있죠. 또 근육철 씨를 위해서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 아버지 영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연약한 분들 있는 분들, 관계적으로 연약한 분들 있는 분들, 혀에 내 견해가 앉아서 막 정죄하고 판단해가 상처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중보합니다. 이 사람들을 주의 손 올려드리니 또한 받으시고 오늘 절대로 지지 않는 이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의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